시편 1편은 지혜의 시인 동시에 교훈의 시입니다. 주로 지혜의 시는 악인과 의인의 그 길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 결말을 이야기해주고 그것 가운데서 우리에게 선택하라 그런 또 초대를 하십니다. 동시에 또 시편 1편은 다른 시편과 같지 않고 교훈을 하는 어떤 기도의 내용이나 찬양의 내용이 아니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시편을 뭐라고 썼냐면 텔레힘이라고 합니다. 텔레힘이라는 뜻은 찬양들, 노래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쭉 1편부터 150편까지 읽다 보면 이건 기도의 책이야. 기도는 이렇게 하는구나.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아삽은 이렇게 기도하는구나. 그럴 것 같을 정도로 기도가 많이 있지만 웬일인지 히브리인들은 시편을 이름 지을 때 텔레힘이라, 찬양의 책이라, 찬양집이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1편과 2편은 서론이고 146편부터 150편이 어찌 보면 에필로그 같이 마지막 그 마무리를 하는 5장인데 그 5장이 전부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시로 끝납니다. 그래서 할렐루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함께 Let's praise the Lord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편은 오늘 우리가 1장 1절 보면 복 있는 사람은 그랬는데 본문에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꾸 히브리어를 써서 죄송한데 아슈레는 행복하다. how happy. 얼마나 행복한가 이 사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행복하다는 단어로 시작해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거대한 웅장한 찬양으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래서 조용하게 행복한 삶을 이야기하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찬양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경지까지 몰아가는 것이 시편이라는 책입니다. 시편 150편의 맨 마지막 절인 150편 6절에서는 갈 길을 다 150편까지 간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끝납니다. 자, 신약에 와서도 보면 신약의 예수님의 가르침이 본격적으로 나오는 곳이 이제 산상수훈부터입니다. 그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또 광야에 가서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또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만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의 이야기, 성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를 하실 때는 산상수훈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가 잘 알듯이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복이 있나니가 바로 복이 있다니가 아니라 아슈레라는 뜻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정말 행복하다. 이 사람은 행복하다.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하다. 천국이 저희에게 올 것이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 행복하다.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성도의 그 행복함, 세상적 때는 전혀 안 행복한 내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행복함으로 해서 시작을 하시는데 신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19장에 가서는 물론 22장까지 있지만 내용이 거의 19장에 가서 악과 싸우는 그 전쟁이 완전히 이기는 것이 승리의 노래가 어디서 나오냐면 19장에서 나오는데 거기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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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를 찬양하라가 5번이 나옵니다. 자, 행복한 삶이 이런 삶이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다로 조용히 시작해서 그 행복한 삶을 계속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
우리 성도의 삶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과 함께 또 모든 만물을 초청하여 부르면서 하나님을 웅장하게 찬양하는 정말 어떤 오페라나 오라토리오의 그 장엄한 끝과 같이 그렇게 끝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행복을 고백하는 삶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승화되고 마무리되는 성도의 삶을 보는데, 오늘 시편 1편에서는 행복자, 얼마나 행복한가,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합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인가? 아까도 말씀드린 듯이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이라고 이해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보다는 행복하다는 말을 쓰려고 하냐면, 히브리어에서도 복하고 행복은 단어가 다릅니다.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이름, 오바마는 성이고 바락 오바마잖아요. 그 바락이라는 뜻이 블레싱이라는 뜻입니다. 복. 그 다음에 아슈레는, 지금 이 시편에 나오는 아슈레는 이거는 해피니스, 행복입니다. 그러면 복이라는 것은, 복 그러면 우리가 뭔가를 받았거나 뭔가를 취해서 가졌을 때, 소유했을 때 그것을 말한다 하면, 행복이라는 것은 갖고 안 갖고에 상관없이 우리의 그 어떤 최상의 상태를 갖고 행복해 이렇게 하죠.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영하고 나와서 따뜻한 물 들어갈 때 너무 행복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그 순간에 최상으로 느끼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슈레, 여기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러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고, 뒤에 설명이 나오죠. 이 사람은 정말로 행복 가득한 사람이야, 그런 뜻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 자, 아니하고 안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십계명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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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말씀이 있고,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죠. 자, 여기 복 있는 사람은 안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악인의 생각 쫓아다니지 않고, 죄인이 가는 그 길에 줄줄 따라다니지 않고, 오만한 자, 특별히 오만한 자는 성경에서 시편에서 오만한 자라는 것은 마커라고도 하고 스커프라고도 하는데,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을 특별히 오만한 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최고, 자기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는 오만방자한 사람들을 말하는데, 지금 이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절대로 악이라는 거에 근처에는 생각도 가지 않고 행동도 가지 않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 악의 꾀도 따르지 않고 거기 한번 가볼까 하고 서보지도 않고 오만의 자리에 앉아서 있는 그러한 삶도 버리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한가? 그럼 요즘에 말하면 그게 뭐가 행복해, 바보지. 그렇게 살다가는 아무것도 못 건지지. 예수님의 8가지 복 어떻게 온유해가지고 땅을 뺏기지, 땅을 차지하겠어. 어떻게 애통하면서 뭐가 또 그렇게 복을 받겠어. 애통하는 사람이 뭐가 슬프지, 뭐가 기뻐 이러는데, 여기 보면 이런 사람 너무 행복하다. 악을 하고 도대체 악이라는 것은 흉내도 내지 않는 이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래서 꼭 무슨 행동하는 것 같이 있는데 여기까지 행동이 없습니다. 오직 그에게는 여호와의 율법이 그의 기쁨이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야. 저 사람은 나의 기쁨이야.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만이 오직 나의 기쁨. 나에게 기쁨이 있다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이다. 여기서 율법 그러면 토라를 말하는데 꼭 뭐 십계명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교훈인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계시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율법인데, 이 행복한 사람은 자기에게 너 기쁨이 뭐뭐 있어? 나의 기쁨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뿐이야. 그럼 여호와의 율법이 기쁘다는 것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 벌써 내포되어 있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기뻐한다는 것도 내포되어 있다고 우리가 이해해도 행복한 사람이 하는 유일한 행동이 있어요. 3절에도 보면 저는 시냇가의 신규 나무 같아서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청청하다. 이거 자기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냇가의 물가에 심겨졌기 때문에 저절로 나오는 열매이고 결과이지 자가 아닌데요. 2절에 딱 하나, 이 행복한 사람, 최상으로 행복한 사람이 하는 것이, 취하는 행동이 하나가 있어요.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행복자가 하는 일은 율법을, 그의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 하나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행복한 사람, 남이 봐도 행복함이 저절로 보이는 그런 사람이에요. 토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이거를 안 지키면 벌 줘야지 이렇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부터 신명기 쭉 읽어보고 성경 전체를 봐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지, 그게 어떤 의무나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아니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지. 자,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훈을 즐거워함으로써, 또 하나님의 교훈을 묵상함으로써 얻는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상으로 인생들에게 에덴 동산에서 만드셨던 그 행복한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기를 원해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우리 것으로 할 때 우리는 삶의 지혜를 얻는 거죠. 악하게 사는 지혜 말고, 약삭빠르게 사는 지혜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지혜를 얻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신다. 하나님은 이런 때 이렇게 일하신다. 이걸 점점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서 살고 넘어지기도 하고 하지만, 계속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방향이 점점 잡히면서 길이 보이는 거죠. 이 길은 아니야. 가지가 많지만 이 갈래길로 가면 다 잘못 가는 거야. 자꾸 바른 길로 가도록 우리가 되죠. 또 아주 중요한 것은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교제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정말 말씀 안에서 하늘과 땅이 키스를 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으며,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디모데 후서에서도 3장에서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왜 주셨는지 아냐?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주셨고, 좀 삐뚤어가면 책망하고 바르게 해서 우리를 의로 교육하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되고, 또 모든 선한 일이 뭐겠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더 짧게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할 수 있는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율법이 기쁨이라는 것, 나는 율법이 나의 기쁨이라는 건, 나는 성경책이 맨날 나는 가지고 다닌다, 성경책을 뭐 너무 사랑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단순히 말씀에 대해서 지식을 갖는 거, 공부하는 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나의 소원이며 바람이며 내 평생의 사모함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지금 행복한 분이 말씀을 묵상한다 했는데, 묵상하다라면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젊은 분들은 큐티 시간을 가지라는 거구나. 아침에 일어나서 조용한 시간에, 아니면 밤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라는 건가 보다. 아니면 우리 장년부 어르신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으면서 생각하라는 뜻인가 보다. 그것보다 훨씬 넘어서는 뜻이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에 이 2절 이 말씀에 우리가 포커스를 많이 둘 것입니다. 자, 묵상하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주절거리는 거예요.
또 히브리어를 말씀하면 하가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냐면 이사야서 31장 4장 같은 데는 짐승들이 웅얼웅얼거리는 거를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럼 짐승이 뭘 묵상을 하겠어요? 사자가 내 앞에 지금 맛있는 먹이가 딱 지나가는 그 먹이를 향해서 으르렁거릴 때 그걸 하가, 묵상한다는 말, 읊조린다, 주절거리고 웅얼거린다는 말을 씁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려가지고 벽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비둘기같이 슬피 웁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지금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징징징징 그러면서 살려달라고 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한 거를 기억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한 것도 기억해 주세요. 그러잖아요. 이때 비둘기같이 제가 슬프게 웁니다. 이게 바로 묵상, 읊조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도 히브리 단어 하가가 쓰였어요. 자, 또 시편 77편에 보면 아삽은 뭐라고 말하냐면 제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깊이 생각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묵상이 하가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묵상했어? 큐티 가졌어? 이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에요. 내가 주의 일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지금도 그렇게 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별히 아삽은 찬양 지도자로서 막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는 지혜서를 많이 쓴 분입니다. 지혜서를. 자, 이때도 내가 주의 모든 일을 묵상합니다. 이럴 때 읊조립니다. 내가 기억합니다. 그러면 주절거리고 묵상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단어를 유선명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셨는데 자기 그 시편 묵상에서 그분은 이 묵상이라는 뜻은 기억의 되새김질이다 그랬어요. 기억의 되새김질,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누구를 기억하는 거? 하나님을,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데 그 기억을 계속해서 소가 위가 4개가 돼가지고 먹고 다 먹은 거 소화시켰나 하면은 다시 끄집어서 또 씹고 또 씻고 하듯이 기억의 되새김질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인데, 이 주의 율법을,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이 최상의 행복의 상태에 있다고 시편 기자는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또 중심 주제를 지금 담고 있기 때문에 이 주제는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우리 성도님들께서 시편을 읽으시면 이 주제를 한번 생각을 하고 읽어보세요. 언제 성도들이 혹은 다윗이, 아삽이 혹은 다른 시편 기자들이 묵상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가? 항상 그 묵상이라는 말은 앞에 기억하며 묵상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항상 주님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행복한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냥 묵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내 인생에 어떤 일을 과거에 하셨는가?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가? 구약과 신약을 읽어볼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분의 성품은 어떤 분인가? 이것을 기억하면서 되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묵상합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일을 기억하며 밤이 맞도록 묵상하나이다. 항상이라는 말을 하면 제가 안 되고 거의 대부분이 기억과 묵상, 하가라는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주절거리고 묵상하고 기억의 되새김질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을 반영해보고 또 열정적으로 주의 말씀을 찾는 마음으로 읽는 거예요. 뭘요? 주의 뜻을 찾으려고. 그리고 그 계명을 지키려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읽고 기억하고 주절거리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야로 묵상을 한대요. 주야로. 그럼 우리가 이거는 어렵지가 않잖아. 주야로 언제나 항상 한평생 그래. 언제는 묵상하다가 또 어디 해외여행 가면 한 달은 또 묵상 안 하다가 그게 아니라 항상 어느 순간에나 쉬지 않고 일생 동안 주의 말씀을 내 기쁨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나의 소망이고 소원이기 때문에 항상 변함없이 성실하게 말씀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 다른 뜻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밤이나 낮이나 인생의 어두운 순간인 밤이나 인생의 형통한 낮의 순간이나 밝을 때나 어두울 때나 주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 자기가 일상생활일 때는 성경을 읽고 따르고 하다가 너무 갑자기 좋은 일이 생겼으면 성경을 내팽겨치고 그 일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갑자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성경이 뭐야 다 소용없어 이러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 주야로 밤낮으로 형통할 때나 또 어려울 때나 주의 말씀을 환경에 무관하게 신실함으로 묵상하고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시편을 보거나 성경을 쭉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의 율법, 주의 교훈을, 주의 말씀을 읊조릴 때, 기억하고 되새김질할 때 무슨 결과가 나오냐면 두 가지 결과가 나와요. 하나는 기도를 하게 돼요. 주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그에 합당한 깊은 기도를 해요. 어떤 사람은 주의 말씀을 계속 주님의 그 기억의 되새김질을 계속 할 때 정말 마음속에서 제가 전에도 말씀했죠. 마음보다 더 깊은 데가 콩팥이라고요. 콩팥으로부터 나오는 그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곤고할 때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김질하고 막 여기서 주의 뜻을 찾고자 할 때, 곤고할 때 주님이 누구시고 어떻게 행하는 분인지 과거에 어떻게 하셨더랬는지 그게 우리에게 딱 들어옵니다. 그러면 주께서는 이렇게 신실하신 분이고 이렇게 일하셨는데 왜 지금 나는 이런가? 그럴 때 공고함 가운데 기억의 되새김질을 하는 성도는 바로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주여 나를 도우소서.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기도가 되는 겁니다. 자, 다윗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너무 이 읊조림을 잘하신 분이에요. 시편 143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시절을 보내요. 원수들에게서 핍박을 받고 너무 그게 힘들어서 심령이 다 상해 있고 다윗에게는 지금 인생의 밤을 지나가고 있죠. 암흑을 지나가고 있는데 옛날을 회상하고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읊조리고 주님의 일을 깊이 생각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심령이 다 상해서 완전히 낭망하는 그러한 때에 제가 주님의 행하신 일들을 읊조립니다. 주님의 일들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합니다. 기억의 되새김질을 하죠. 그러면서 다시 주님께서 예전처럼 일어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읊조림은 묵상하고 기억하고 되새기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 깊은 기도가 나오는 거죠.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말씀에 깊이 있는 사람만 기도도 깊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게.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내 갈 길을 알게 하소서. 난 지금 길이 안 보입니다. 내 영혼을 주께 의뢰합니다. 어떻게 이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읊조리면서 주께서 옛날에 하신 일을 기억하고 되새김질하니까 그때 도와주신 주님이 왜 지금 못 도와주시겠어?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또한 다윗은 형통할 때도 읊조렸습니다. 시편 63편 3절에서 7절을 보면 다윗이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고 밤새도록 주님을 묵상하리라. 여기는 더 재밌죠? 주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가 아니라 주님을 되새긴대요. 주님을 기억한대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었던가를 기억하고 밤새도록 침상에서, 이 잠자리 아니에요? 밤에 잠자는 시간에 주께서 하신 일을 생각을 해봤어요. 기억에 되새김질을 해보니 주님께서 그의 도움이 되셨던 것, 저를 너무 후대하셨던 것, 그것이 생각나요. 그러니까 그가 자다 말고 주절주절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다윗은 그때 뭐라냐면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즐거운 노래를 부릅니다. 결국 형통할 때 주님의 교훈을 읊조리는 사람, 평안할 때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때도 잘 되는데 무슨 성경을 읽어, 그게 아니라 그때도 주님의 말씀이 오직 나의 기쁨입니다 하고 말씀을 깊이 되새기고 묵상할 때 다윗처럼 밤중에 자다가 말고 찬양하고 노래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지. 힘들 때 묵상하면 깊은 기도가 나오고, 형통할 때 묵상하면 큰 찬양이 나오고, 악은 쳐다볼 필요도 없고, 왜냐하면 이 기쁨이 너무 커서 내가 악을 이겨야지 그것보다 더 큰 물결이 이 시편 기자 이분을 덮었을 때, 이 행복자를 덮었을 때 그는 악은 쳐다볼 필요가 없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고 새기는 자에게 행복하잖아요, 이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은혜 위에 은혜, 행복 위에 행복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뻐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얻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 얻었으니까 그냥 대충 살아 그러시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 거할수록 또 다른 행복, 무한한 주님의 행복을 계속 맛보게 해주시는데, 여기에 지금 이 행복자에게 행복 위에 행복을 또 주십니다. 3절이 그겁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다. 그래서 그 행복자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해. 이거 잘못 들으면 모든 일이 형통하려면 악을 미워하고 하나님 말, 이 행복한 사람에게 저절로 오는 결과가 있다는 거죠.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악을 미워하고 악의 근처 가지 않고 주의 말씀을 오직 기쁨으로 여기며 기억에 되새김질을 하는 이 사람은 마치 물가에 옮겨다 심어놓은 나무 같아서, 이 나무는 옮겨다 심겨놓은 자리에 가만히 있으니까 열매가 저절로 때가 되면 맺고, 아무리 가뭄이 오거나 바람이 오거나 해도 밑에서 물이 오니까, 그리고 뿌리가 든든히 있으니까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러한 열매. 자, 시절을 쫓아, 이게 때가 되면 열매를 맺을 때에 열매를 맺는다.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열매가 지금 맺을 때도 아는데 미리미리 막 주시는 건 아니죠. 근데 그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어떤 우리가 기도를 하고 있다. 근데 그 때가 내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기도다. 그것도 그 때에 이루어진 거죠.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이 방탕하로서 계속 방탕생활을 할 때 그 아들을 위해서 평생을 기도하셨잖아요.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를 때까지 어거스틴은 방탕의 길을 계속 걷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후에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와서 정말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갔죠. 자, 시절을 조차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께서 주신 때에 사과는 사과가 열릴 때가 있고 딸기는 딸기가 열릴 때가 있듯이 그때에 열매를 맺고 사는 가운데 당연히 잎사귀가 청청하다. 아주 특별한 일이 욥같이 특별히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어떠한 이야기가 있어서 욥이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닌 이상에는 평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에게는 이러한 열매가 온다. 이 나무에는 이 열매가 맺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보상의 의미보다는 이것이 당연하다. 그러니 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행복한데.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때 보면 1장 1절만 그냥 보면 굉장히 이렇게 악인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쉬운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난달에 아삽의 고민을 한번 우리가 봤잖아요. 시편 73편에서 아삽은 찬양대 지휘도 하고 음악 그 지도자였잖아요. 성전에서. 근데 악인이 잘 되고 악인들이 막 부유하고 오만하게 하고 또 그 악인들로 인해서 약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이 막 거기에 휩쓸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겠어? 이러면서 악인의 꾀에 죄인의 길에 막 휩쓸려 들어갈 때 뭐라 그래요? 아삽이 나도 하마터면 그래 믿지 말자 이렇게 넘어질 뻔하였도다. 내가 그 순간에는 내 모습이 행복자의 모습이 아니라 주 앞에 짐승 같았다. 근데 주께서 나를 일으키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지금 시편 1편의 이 행복한 사람이 사는 상황도 아삽이 사는 그 상황과 똑같아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눈 뜨고 TV 틀면 신문 보면 당장 악의 뉴스, 죄인의 이야기, 오만한 자의 이야기들이 신문의 전면을 다 차지하고 있죠. 눈 뜨고 밖에 나오면 아까 우리 장년배에서도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개 목줄을 안 하고 막 개는 개대로 가고 주인은 주인대로 가니까 옆에 가는 여자분이 무서우니까 그 개 목줄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이 남자분이 이 여성을 쳐가지고 또 고소를 해가지고 100만 원 벌금을 물고 세상이 지금 악으로 가득하고 우리는 눈만 뜨면 악인의 생각을 들을 수 있고 죄인의 길을 볼 수도 있고 오만한 자의 꼴을 우리가 다 볼 수 있어요. 이러한 가운데에도 지금 악의 물결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을 기쁨으로 알고 사는 이 사람이 진짜 행복하다는 거예요. 막 무인도에 가서 혼자서 살아서 악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문 걸어 닫고 높이 담산 집에서 혼자 말씀 묵상하는 게 아니고 시대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서 살면서도 절대로 그 안에 생각도 안 들어가고 나의 삶이 들어가지 않는 남이 보면 그 무슨 재미로 살아 그러는데 이보다 더 재미있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행복 위에 행복 또 한 가지. 놀랍게도 행복한 사람은 이렇다 했는데 6절의 마지막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누가 의인이야? 여기 의인 안 나왔는데 뭐 조디란 사람 있어 여기? 율법을 잘 지킨 사람 있나? 누구를 갖고 의인이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행복한 사람을 가지고 의인이라고 하십니다. 의인이 된다는 것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영웅의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의인,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고 여겨 주시는 사람은 꾸준히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그 가르침대로 행하려고 하고 그 가르침을 기뻐하고 그 가르침에 아멘하고 또 옛날에 주께서 하신 일들을 되새겨보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주님으로부터 떠나지 않으려고 하고 주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매일매일의 삶, 그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시면서 은혜 위에 은혜, 행복 위에 행복이 하나 더 있는데 시절을 좋다 그 열매를 맺는 것뿐 아니라 현실에서 그런 것뿐 아니라 미래의 마지막 날에서도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인정해 주신다. 그래서 인정한다는 게 안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로는 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신다. 계속 아신다. 길이라는 건 뭐예요? 인생의 길은 뭐예요? 오늘, 내일, 모레. 1시간 전, 지금, 1시간 후. 매 순간을 아신다. 아신다는 건 뭐예요? 나 다 알아. 그 뜻이 아니라 내가 너의 갈 길을 안다. 내가 너의 길을 인정한다. 내가 너를 보호한다. 끝까지 가도록 내가 지침서를 주겠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에 말씀하실 때 저 개인적으로는 가장 위로가 되는 말씀이 내가 아노니 I know 내가 안다.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잖아. 내가 너를 안다. 뭘 아냐?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믿음을 잃지 않았구나. 지켰구나. 내가 안다. 내가 안다. 그러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그런 CCM도 있죠. 찬송. 하나님께서 행복 위에 행복으로 뭐라냐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신다. 이거보다 더 큰 말씀은 없어. 마침표. 자, 그래서 행복한 사람을 우리는 나 행복해. 악한 거 생각 안 하고 악에 빠지지 않고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사니까 행복해. 옆에서 볼 때 너 참 행복해 보인다. 근데 그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너는 의인이라.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을 의인의 회중이라. 교회죠, 지금으로 말하면. 자,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거죠. 슬플 때도 읊조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형통할 때 읊조리고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언제나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그런 사람 너무 행복하죠. 자, 모세오경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쓴 마지막 말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 맨 마지막 34장은 모세가 쓴 게 아니에요. 모세가 죽었는데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모세가 쓴 게 아니죠. 33장 29절에 마지막으로 모세가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로다. 똑같은 말씀이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120살을 살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을 축복하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복을 받은 사람 이 민족은 없다. 어느 민족이 여호와의 구원을 이렇게 받았는가? 오늘 여기에다가 우리의 이름을 넣을 수 있어요. 이명희 너는 너무 행복자다. 어느 누가 너를 이렇게 여호와같이 구원해 주시겠느냐? 여호와는 너의 방패시라. 너의 영광의 칼이라. 그죠?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가 드리려는 말은 이런 말이지만 성경에 보면 분명히 두 길이 있기 때문에 악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어요. 오늘 설교의 초점은 이 행복자의 기억의 되새김질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지만 여기에 성경에서 분명히 악인과 의인,
행복한 사람과 악인을 대조적으로 기록해 놓고 계세요. 이 세상에는 이 시편이 지금 지혜이시고 교훈이신데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얘기하세요. 하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며 한쪽은 여호와를 안중에도 두지 않은 악인 오만한 사람이다. 한쪽은 하나님이 없고 한쪽은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편 여러 곳에서 어리석은 자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말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 계셔,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어,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와 인생을 주관하셔,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의인은 악한 것을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합니다. 이거 중요한 거죠. 자, 근데 악인은 5절에 보면 악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다. 지혜서는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길이 있고 저 길이 있다. 이 길은 사는 길이고 이 길은 죽는 길이다. 이 길을 택하면 죽는데 선택은 너에게 주겠다. 그래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에덴 동산에서 따먹을 수도 있고 안 따먹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따먹었을 때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간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거예요. 아유, 우리가 악인들 요새 그 부자들 권력 있는 사람들 거기 끼기나 해, 우리 못 끼지. 아니에요. 우리는 거기를 안 가요. 생각 안 해요. 가치 없어요. 왜? 행복한 의인의 삶이 시냇가에 심겨놓은 나무같이 든든하고 뿌리 깊고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리는 거에 비해서 악인들은 바람에 날아가는 벽껍질이다 그랬어요. 우리는 그 길을 안 가고 악인들은 이 길을 못 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을 인정하셔서 당신의 백성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백성들 가운데 두시고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악인들은 하나님께서 진멸하실 필요도 없이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망할 수밖에 없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누가 애들한테 물어봐도 시냇가에 심겨서 독야 청청하고 열매가 주렁주렁 달리고 푸른 잎이 있어서 그 사막 지역에서 새들이 거기서 그늘에서 쉬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과일을 따먹는 그 나무와 바람에 날아가는 벽껍질 쭉정이와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는가?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를 읽다 보면 이 맥이 계속 흐릅니다. 계속 흐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그들의 결과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이 시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들과 비교할 필요도 없고 혹시라도 시기하고 부러워한다면 그럴 필요도 없고,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미 심판할 날이 다가왔다. 도끼가 나무 밑에 벌써 있다. 찍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키루다가 이렇게 곡식을 막 바람을 불려갖고 불려가지고 알곡은 곡간에 쭉정이는 날려서
불에 던져버리시리라. 그 그림이 지금 이 1장 4절의 그림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그러니까 악인에 대해서는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지금 행복한 사람은 이렇고 물가에 심긴 나무 같고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딱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not so, 그렇지 않으며 딱 끝이에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자의 자리에 있는가. 우리의 지금 상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의 기다리는 미래가 우리에게 얼마나 행복한 미래인가. 이 행복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그가 너희에게 가까이 하시리라. 여기 시편 1편에 보면 이 행복한 사람이 계속 주의 말씀에 가까이 하고 되새김질을 통해서 주께로부터 한 걸음이라도 안 멀어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회중 가운데 임하시고 그의 길을 인정해 주시고 그 나무를 좋은 나무라고 의인이라고 여겨주시면서 의인에게 합당한 열매를 인생 가운데 주시고 훗날에도 주시는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다시 시편 73편 기자의 아삽의 고백같이 나의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오나 주께서 나의 반석이십니다. 그런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누가 봐도 행복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